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편지를 우리에게 쓰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때 당시 편지를 쓸 때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1장 1절 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맨 처음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시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의 편지를 보면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살면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특별히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고향 떠난 많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라도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숨기는 자들에게도 당연히 고난이 온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겨낼 거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 역시 오늘 아내들아 남편들아 사실은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7절 끝에 가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였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 생전에 아내가 있었고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이 고쳐주신 그런 기사도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근거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날 그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늘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항상 밤늦게까지 새벽 미명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야말로 빨리 하면 우리가 10초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그야말로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 할 때 끝낼 수 있는 아주 짧은 그런 기도. 그런데 베드로와 12제자를 보면 늘 예수님 기도하는 시간은 이제 잠자는 시간이 됩니다. 잠자는 시간.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점점 향해 가시면서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예수님 말씀을 잘 분석하면 앞으로 큰 시험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이 경고가 무슨 경고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결심하고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1시간만 기도하자.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로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베드로는 특별히 잠을 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래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시면서 주님 3번씩이나 베드로를 깨웠지만 그는 깊은 잠에 빠졌고 마침내 주님이 체포되어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 맞던 그날 계집종의 지적에 그는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는지 베드로는 평생 새벽마다 닭이 울면 닭 울음소리 때문에 공포증이 있었다 그래요. 그 베드로 말년에 다시 우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가장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은 기도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 번 더 찾아보시면 4장 7절 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만찬석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강조했던 새 계명, 사랑의 계명, 그 계명을 강조하기 전에 베드로가 얘기한 게 기도였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칠 때 안전병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주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초대교회는 매일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원망 사건이 생겼을 때 베드로는 아주 충격적으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일하는 건 옳지 않다. 주의 말씀을 기도를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기도를 제쳐놓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 가장 무섭고 위험한 일이 될 것이고 결국은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인생에 항상 사탄은 베드로를 공격했는데 베드로에게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오늘까지는 자고 내일부터 해라. 지금은 피곤하니까 자고 내일부터 해라. 이번 주까지 쉬고 다음 주부터 해라. 이번 달까지 쉬고 다음 달부터 해라. 올해도 어차피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올해까지 놀고 내년부터 해라. 그러나 성경은 항상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우리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 쉬는 것은 예배 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쉬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현재적이고 기도는 현재적이다.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이처럼 인생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체험적으로 생생하게 깨달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9월 30일부터 시작될 치유 축복성회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열리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이고 기도가 닫히면 아무것도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의 인생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인생의 말년에 다시 우리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찬석에서 마지막에 주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도 결국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왜 기도가 막히느냐, 언제 기도가 막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오늘은 깨닫고 그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남편의 기도를 막을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의 기도를 막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기도를 막을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의 기도를 막을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각자의 기도가 막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내가 순종함으로 남편의 기도문을 열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기도의 문을 열 수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동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인데, 먼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힘이 없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사야 5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 1039페이지,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이사야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추방이 되고 에덴을 상실하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막힘이 생긴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에덴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풀릴 수가 없는, 그 옛날 사도들이 백성들을 추궁할 때 그러잖아. 네 죄를 누가 알렸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땅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내 죄가 무엇인가? 누가 제일 잘한다? 내가 잘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지, 왜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지, 왜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응답이 내려오지 않는지,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풀릴 수가 없습니다. 치유기도를 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이런 문제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야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난다, 그런 말처럼 그 막힘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는,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빈수레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내 죄를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열흘 동안 기도에 전무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의 강림이 있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할 때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회개 기도이고, 그러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모든 사건들, 그것들을 흔히 대각성 운동, The Great Awakenment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함으로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전능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서도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전능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문제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을 보면 1278페이지, 구약성경 1278페이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델의 금송아지 앞에 우상을 섬기던 그들을 향해서 사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모스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살 길이 무엇이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라고 말씀했는데, 구하고 찾는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처럼 다고다고 뭐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고 전능자를 찾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을 찾아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던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으면 찾아도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맺힌 것들을 풀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입술의 말도 마음의 묵상도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시마다 때마다 응답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서 풀었다고 그것이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힘을 풀어야 한다는.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21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대답인데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한 사람이 빚을 졌다가 탕감을 받았는데 자그마치 얼마를 받았느냐? 그럼 10,000달란트를 받았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의 종들이 이걸 보고서 주인께서 용서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넣습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는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주일 빼고 한 달 25일 계산하면 넉 달치 내 월급을 빼앗겼든지 빌려줬는데 못 받든지 하여튼 그 사람이 지금 빚을 졌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얼마를 탕감을 받았느냐? 그러면 10,000달란트라는 건데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마리아의 깨뜨린 옥합이 300데나리온이었는데 1년치 연봉이 되는 거예요. 휴일 빼고 주일 빼면 300데나리온. 그런데 6,000데나리온이면 자마치 20년치에 해당되는 그게 한 달란트야. 한 달란트. 근데 그게 이제 은 달란트일 때 그렇고 금 달란트가 되면 15배가 뛰어요. 그러면 300년치가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얼마를 탕감받았냐? 10,000달란트. 그럼 얼마요? 300만 년치를 탕감을 받은 거예요. 300만 년치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나는 지금 몇 달 가지고 싸운다고? 넉 달 가지고. 다시 말하면 내가 300만 년치를 진짜로 용서를 받았다면 넉 달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뒤집어 가지고 넉 달을 못 봐준다 그 말은 300만 전치 받았다 못 받았다? 그건 못 받은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지.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우리는 70번씩 7번 용서를 받고도 그렇게 받은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나를 용서하신 그 무한대의 용서를 받았지만 우린 작은 흠집을 가지고 잘못을 가지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 무척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척이 뭐냐? 척이 없다는 거예요. 척이.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막힘이 있고
그리고 나서 기도한다고 이게 기도가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척이 있다.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사이에 척이 있다.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다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다시 말하면 형제하고 맺힌 게 있으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세 번은 내가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 그래서 풀라는 거 풀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푸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내가 지금 붙들고 척을 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 기도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 하는 걸 알려줘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 중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 나오면 굉장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잘 못 알아듣고 어려운 것 같으면 다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19절에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풀라는 거예요. 풀기는 풀었다는데 둘이 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런다면 그건 푼 게 아니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직적 관계를 회개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평적 관계를 용서로 풀어야 하느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풀어야 하느니라. 이게 풀리지 않으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유대인의 개념으로 보면 두 사람은 부부를 얘기하고 세 사람은 이 자녀, 가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부터 푸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결국은 그 한 사람하고 풀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다 풀 수 있는 거고 한 사람을 풀지 못하면 나머지도 다 못 푸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학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공식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 풀면 나머지는 이하 동문으로 푸는 거고 그 한 문제 못 풀면 나머지는 다 못 푸는 거지. 결국 2명, 3명을 못 푸는데 어떻게 2,000명, 3,000명을 풀 수가 있겠어요? 오늘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깨달았던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기 4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사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뭐 불의한 것도 없고 범죄한 것도 없고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딜이 있어가지고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테스트해도 좋다. 뭐 이런 묵계 아래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런데 욥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네 가지 루트를 통해서 찾아왔어요. 하나는 물질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재산이 없어졌어요. 소떼 양떼가 모조리 몰살했습니다. 요즘도 뭐 가축 전염병이 돌면은 우리가 소도 죽이고 돼지도 죽이고 막 한꺼번에 막 짐승들을 죽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욥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거기다가 아들 7, 딸 3이 생일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요즘식으로 하면 지진이 나서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가지고 자식이 10명이 죽은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났는데 구데기가 들킬내고 구데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이 험한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욥의 아내는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주를 하고, 당시 최고의 지혜자였던 욥의 절친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14일을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 여기 3장에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욥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3대1로 계속해서 이제 욥과 변론하고 변증하고 다그치면서 서로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3의 인물 엘리후가 등장하고 마지막 38장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해서 오늘 이제 42장의 욥이 마지막 답변을 하고 욥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욥에게 찾아온 재난을 보면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문제가 마지막 해결되는 것은 욥의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42장 1절부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회개하나이다. 그러자 욥의 인생에 더 이상 고난이 진행되지 않고 여기서 스탑하고 멈추게 됩니다. 내 인생의 곤고함을 풀고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풀려면 욥처럼 내가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누가 회개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너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회개할 때 끝나. 내가. 새 친구가 너 회개해라 그럴 때는 욥이 더 안 해요. 더 안 해. 회개는 누구에게 하라 마라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로 어려운 욥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회개였고,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죽고 자녀들에게 닥친 이 재난을 멈추고 새로운 자녀들을 얻게 된 것도 욥의 회개였습니다. 내 몸에 있는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한 것도 욥의 회개였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것도 회개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말씀했고,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어느 나라 어느 땅에서든지 사도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고 막힌 담을 헐고 맺힌 것들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풀 수 없었던 욥의 문제를 푸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회개하나이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회개하나이다. 내 아들 7이 죽고 딸 3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회개하나이다.
내 몸에 중병이 들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 땅에서 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억울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회개하나이다. 깨어진 인간관계, 그에게 아픔을 줬던 이 모든 고통, 친구들과 불협화음을 이루었던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럴 때 끝났어요. 그런데 이 회개가 어디서 마무리가 되느냐? 7절부터 9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새 친구에게 가르쳐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한테만 회개하지 말고 욥과 같이 욥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해라. 할렐루야. 새 친구는 욥을 찾아가고 욥은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수직적으로만 뚫린다고 해서 뚫리는 게 아니고 수평적으로도 뚫려야 하느니라, 풀어야 하느니라. 이게 풀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기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척지고 살아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무척 행복하다, 그 말은 척이 없어요. 행복하다. 척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불편한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욥은 42장에 올 때까지 그 많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10장에서 회개했으면 10장에서 끝났을 텐데, 20장에서 회개했으면 20장에서 끝났을 텐데, 30장에서 회개했으면 30장에서 끝났을 텐데, 계속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변론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아픔을 끄집어내고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욥기의 마지막은 10절인데 우리 10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의 재산을 회복하고 아들 7, 딸 3이 죽고 새로운 자녀들을 얻고 그의 몸이 악창이 나서 중병에 들었지만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에 마지막 욥이 한 것은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6절에 그런다고 끝난 게 아니었고 새 친구와 더불어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 문제가 풀린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4,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지금 갑절의 복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신 지 2000년이 또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묶임이 있고 막힘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느니라. 10,000달란트 300만 년의 빚을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넉 달치 가지고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여전히 책망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0만 년치를 진짜로 받았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 사이에 용서하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외적인 형식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베드로는 한마디로 뭐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형제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막고 있어서 여호와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버지 앞에 자녀가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억만죄악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300만 년치를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또 먼저입니다. 내가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깨달은 그 은혜를 또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디어져서 강팍해져서 넉 달치가 아니라 단 하루치도 오늘 아침 일용할 양식도 못 얻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무한하신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다 풀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자녀들아 부모들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에 막힘이 없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자녀들의 인생에 막힘이 없도록 아버지가 어머니가 길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뚫었으면 벌써 뚫렸겠지만 아빠 엄마가 아직도 뚫지 않고 있으니까 여전히 막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내 집을 세우고 내가 사는 이 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들을 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한 번만 생각을 해봐도 그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얼마든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넉다치를 가지고 평생을 싸우고 평생을 걸고 넘어지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욥이 회개할 때, 새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42장까지 길어졌던 도저히 풀릴지 않을 것 같은 욥의 인생이 갑절로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풀고 무척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무척